지금까지 지내온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는 한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죠. 이 본문의 문맥적인 의미는 첫 번째로 2막과 3막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의 의미는 어둠과 밝아짐이 대조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12명의 제자들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소경에서 밝아짐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맥적인 의미는 마가복음 10장 31절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또 문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0장 46절에 보면 바디메오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맹인이었고 더군다나 거지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는 나중 인생이에요. 꼴찌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꼴찌 인생, 나중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 그는 먼저 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쩌면 나중 인생, 또 꼴찌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된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 낭망하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된 인생임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나중 인생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보면 매우 극적입니다. 자, 46절. 자, 같이 한번 읽게 10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바디메오는 어디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길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2막에 들어오면서 이 길이라는 주제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또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을 때 주로 길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단순히 물리적인 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적으로 10장 52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라고 돼 있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떠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 길에서 그 길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길에서 바디메오는 이렇게 외칩니다. 47절, 10장 4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르고 있죠. 이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대하여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각각 보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평안으로 안내해 가실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지금 이 바디메오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또 외칩니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죠. 다른 사람들의 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또 만날 수 있겠어요? 언제 이 거리를 지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약점이 있고 핸디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만날 만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평안할 때는 나태하고 평안할 때는 타성해져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난이 있고 약점이 오고 핸디캡이 오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시 하나님 찾아가야 되겠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를 바로져야 되겠다. 그런 말들이, 그런 생각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약점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약점이 아니라 우리에게 강점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도 고난이 있을 때도 간절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 처음 마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11장부터는 산막의 시작입니다. 산막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던 사역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산막 전체의 특징을 네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징을 살피다 보니까 말씀이 좀 건조해질 수는 있지만 이 산막 전체를 보는 하나의 기초의 지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산막의 특징은 치유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1막에서는 치유기사가 많았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그런 치유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2막에 들어오면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로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치유 기사라고 해봐야 10장 46절부터 나온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 장면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입니다. 산막 역시 마찬가지예요. 치유 기사가 거의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교훈과 교육과 그리고 십자가 죽음에 대한 묘사가 그 산막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치유 기사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상징적인 행동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죠?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뒷절 12절, 14절까지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행동을 하시죠. 그리고 15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행동이 또 등장합니다. 나중에 마가복음 14장으로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하시는 행동도 나오시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 때 말로써 선포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통 상징 행동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 행동의 메시지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2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이나 알몸으로 거리를 다닌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3년 동안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알몸으로 거리를 다녀야 되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상징 행동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움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내를 어떤 아내로 맞아들였나요? 음란한 아내를 맞아들였죠. 근데 그 음란한 아내를 맞아들인 그 모든 행동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가는 그 음란한 행동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머리와 수염을 다 밀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머리를 밀고 수염을 미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중간에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아내를 위하여 슬퍼하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굉장히 선지자들이 좀 불쌍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하고는 전혀 다른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따르고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나 저나 구약 성경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상징 행동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지를 그 행동 속에 보여주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징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산막의 특징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한번 11장 18절을 보십시오. 11장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자, 11장 27절 28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 와서 항의하죠. 자, 12장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시도를 했죠. 자, 그리고 12장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12장 18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이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자들은 조금씩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릅니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저 자신의 권세,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존귀와 자신의 인기를 예수님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는 강력한 열망 속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간악한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 악한 정욕과 욕심이 그리고 이 간악한 관계와 성결하지 못함이 거룩하지 못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죠. 우리 역시 종교 지도자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신분이 공개적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공개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네 번째 특징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신분입니까? 메시아이시고 왕이시죠. 그런데 이마까지는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을 대체로 숨기시고 공개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성경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5장 43절. 마가복음 5장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를 부활시키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7장 36절 7장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기먹고 말덧없는 자를 고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다시 9장 9절입니다. 9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죠, 예수님께서. 근데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는 때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셨고 교육도 하셨지만 그것을 일반 대중들에게는 아직까지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드리긴 했지만 메시아관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중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고 우리가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다윗 왕 때처럼 정말로 영토도 넓어지고, 그런 메시아관으로 이 모든 백성들이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 직분, 그 왕의 직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종으로서, 섬김으로써,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어 주심으로써 그렇게 왕의 직분을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나라를 배불리는 왕이 아니라 가련한 인생, 불쌍한 인생들을 자기 자신을 죽어주심으로 구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메시아 직분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관과는 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탁 공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말리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자, 성경 마가복음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8장 29절 30절입니다. 8장 29절 30절. 자,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어떤 분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겠니? 이제까지 너희들이 나와 함께 수년을 교육받고 함께 있었으니까 너희 생각은 어때? 그렇게 물어보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맞췄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0절에 보니까 경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 말아라. 아직까지는 아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딱 숨기시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31절.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딱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무르익었다 싶어서 제자들에게는 자신을 다 공개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자, 31절.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교육을 비로소 제자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직분을 나는 이런 방식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상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어주심으로써 나는 이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자, 32절, 8장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공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놓고 제자들에게는 얘기하셨으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항변하고 있죠. 여기서 항변이라는 말은 꾸짖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꾸짖은 겁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메시아의 직분을 죽으심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막아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메시아 관이나 서로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똑같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범한 사람들처럼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여 자신의 영토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정도니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대중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그들 역시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다 라고 얘기가 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산막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다 드러내십니다. 이제는 공개하셔도 돼요.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본문의 이 11장은요, 주일날에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나요? 그 주간에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불과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왕 되심,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공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장 47절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도 메시아라고 불러도 야, 조용해라.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제지하지 않으셨죠. 그대로 놔두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 9절 10절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지하지 않으셨어요.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11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을 여기에다 옮겨 쓴 겁니다. 이 호산나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곧 구원하소서, 이제 곧 형통하소서. 그러니까 118편 25절에 보면 시편으로 가서 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분, 호산나라고 당연히 칭송받아야 될 분, 그분이 누굴까요? 메시아이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근데 메시아 되심이 이렇게 탁 공개되고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귀에게서 내려가지고 조용하십시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시지 않았죠. 그냥 공개되는 대로 내버려두고 계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네 말이 옳다. 라고 그렇게 법정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신분을 다 공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신분을 공개하고 메시아 되심,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당신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가 있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라면 우리를 부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죄인의 형틀에 그 메시아가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 도무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저분은 아마 메시아가 아닐 거야. 아마 백성들은 이렇게 오해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부정할 것이지만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제 당신의 신분을 공개하셔도 예수님의 사역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분을 공개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라웠고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롯 유다가 나중에 보면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불의한 재판으로 사형에 이르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곁을 떠나버립니다. 자, 여기에는 인간의 욕심과 죄악과 인간의 잘못과 정치적인 계산과 정치적인 이득과 그리고 모든 인간의 잘못된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주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수도 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더라는 점이죠.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이 선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악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이 많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딱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신비죠. 우리가 실수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마음 놓고 실수하고 마음 놓고 잘못하고 마음 놓고 범죄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은 산막에 와서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다 공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산막의 4가지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는 치유기사가 없다. 두 번째는요, 상징 행동이 많다. 그 상징 행동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뭔가를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세 번째는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대적이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산막의 특징, 예수님의 신분이 공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공개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열렬히 환영하던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오해한 적은 없었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형통하게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시고 메시아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종이 되셨고 많은 사람들의 도생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자노님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